오늘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로 모인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 선택은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근거로 한 그러한 선택들이 참 많은 경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수능을 보게 되면요, 자신의 성적을 따라서 어떤 학교와 어떤 전공에 지원할지에 대해서 선택합니다. 자신의 성적에 맞춰서 학교와 전공을 선택하기도 하고요, 자신의 성적보다 조금 낮은 학교이지만 자신에게 주어지는 복지에 따라서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선택하는 아이들뿐 아니라 우리도 일상에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선택도 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근거로 이루어진 경우가 참 많은 것이죠. 제가 생각하는 일상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선택이 무엇일까 진지하게 고민해 봤는데, 진지하게 나온 결론은 제가 물건을 살 때라고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물건을 살 때 우리가 가격에 대해서도 비교를 하지만 그 상품의 그 질이나 퀄리티, 그 상품이 얼마나 나에게 유용한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선택과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돈이 많은 부자는요, 그러한 선택의 이유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의 근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가격의 상품과 질을 따져가면서 우리는 물건을 선택하고 구매하곤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요, 우리는 삶의 많은 순간을 선택이라는 상황 가운데 그것들을 마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선택,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도 행하셨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요,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예정되었던 선택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선택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선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 선택은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인 것이죠. 성도님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창세전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서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에 감사함으로 합당한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보면요, 마태라는 사람이 나와요. 마태. 예수님께서는요, 중풍병자를 고치신 후에 마가복음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후 바닷가에서 큰 무리를 가르치신 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요, 짐작할 수 있어요. 오늘의 사건이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라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정보는요, 우리가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함께 봄으로써 알 수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요, 마태라고 불린 그 사람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였으며 세리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의 출신과 그의 직업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를 부르셨고, 근데 그 마태가 불러진 그 상황, 마태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요, 세관이라는 장소에 앉아 있었던 마태를요,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마태도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 부르심은요, 조건이 없는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부르심이었던 것이죠. 마태라는 인물을 조금 상세히 살펴보면요, 그 부르심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더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마태는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세리. 그가 일하던 곳은요, 세관이고요. 그리고 그가 하였던 일은요, 세금을 징수하는 일, 걷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그 신약
성경에 작성됐던 그 시기는 로마라는 초강대국의 지배를 받았던 때입니다. 로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그러나 그 세금을 걷는 사람은요, 그 나라에서 지명받은 사람이 세금을 걷었습니다. 그러하게 세리는요, 자신의 민족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에서 보면요, 세리는 세금을 징수하는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찌 보면 지금 현재의 관점으로 보면 참으로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철밥통이고요. 그 나라에서 인정을 받고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참으로 좋은 직업군인 것 같습니다. 세금을 걷는 데 있어서 그러나 그 시대에 세금을 걷는 세리는요, 단순히 좋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한 직업이었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세리가 세금을 걷는 데 있어서 자신의 부와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 나쁜 짓을 행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교회가 정부에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수대로 세금을 내면 돼요. 100만 원이라는 세금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100명이에요. 그러면 1인당 1만 원씩만 지출하면은 우리가 그 세금을 충당할 수 있는데, 세리라는 사람이 세금의 총액을 원래 걷어야 되는 양보다 부풀려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남은 차액을 자신이 먹었던 것이죠. 자신이 뒷돈으로 챙겼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세리라는 직업에 대해서 그 사람을 가리켜가지고 로마의 앞잡이, 민족의 배신자, 로마 제국의 하수인 등으로 묘사하며 그들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러한 마태를 향하여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죠. 나를 따르라. 세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 세리라는 직업 때문인가? 아니면은 세리라는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들어오면은 좀 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인가? 그 이유는요, 단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이러한 선택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죠? 우리가 이 교회의 부르심을 받은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이유가 우리는요,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에 대한 에피소드를 하나 이야기해 드릴게요. 제가 참으로 놀란 이야기였습니다. 놀란 에피소드였는데, 한 어떤 여자아이가 저한테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왜 매주 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매주 설교 때마다 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무슨 말이야? 나는 매주 본문도 다르고 매주 주제도 다르고, 그런데 내가 언제 같은 말 했어? 근데 그 아이가 이야기하는 같은 말이라는 것은요, 제가 맨날 아이들에게, 얘들아,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기억해야 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금 이곳 가운데 모인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이야기를요, 엄청 강조하거든요. 그들이 그 정체성의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면은 너무나도 혼란스럽기 때문에,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 매주 있기 때문에, 저는 매주 그 아이들에게 항상 설교 내용의 주제가 다를지라도 항상 강조하는 것은,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지, 너희가 지금 이곳 가운데 모인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이곳 가운데 모였는지, 다 그리스도의 은혜야. 너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너희 이곳 가운데 모일 수도 없어. 이러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무 강조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왜 전도사님은 매주 그리스도의 은혜 그거를 강조하니에요. 제가 너무 놀랐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아이가 설교에 대한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놀랐어요. 우리 사실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하셨던 내용 기억 못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저만 그런가 보네요. 죄송합니다. 네. 저의 설교에 대한 내용을 아이가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첫 번째로 놀랐고, 두 번째로는요, 그 아이의 말에 왜 놀랐냐면은, 제가 그걸 왜 반복하는지에 대해서 아이가 몰랐다는 사실에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곳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요,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우리는요, 불평과 불만의 입술을 토로하기만 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은혜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는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마태는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부르심에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이라는 복음서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요 따랐어요.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화답하였던 것이죠. 그 감사의 이유가 분명하게 나오진 않지만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마태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심경의 변화나 상태의 변화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감사의 표현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였고 잔치를 열었던 것이죠. 마태의 감사의 표현은요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자신의 직장 동료였던 세리와 죄인들까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잔치였습니다. 마태의 집에서 기쁨의 교제를 이루는 가운데 불청객 같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의 말씀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인 것이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 질문은요 단순히 함께 식사하는 그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으로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느냐라는 것들을 의미하면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과 부정한 자, 세리, 사마리아 등등 이와 같은 사람들은요 유대인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거리를 두었고요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고요 한 자리에 모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하게 바리새인의 질문은요 어쩌면 그 시대상으로 바라봤을 때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질문은 그 자리에 모인 많은 이들을 향한 정죄와 더불어 예수님의 행동에 대한 정죄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리들은 함께 상종할 사람이 아니다. 저 죄인들을 함께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다. 근데 너의 선생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은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만약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 교만으로 함께 따라오는 죄성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저는 바리새인과 같은 교만함을 가졌던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감사하고 그것을 전하기에 바쁜 삶을 살아야 하지만 정작 저는요 세상의 사람들, 술과 담배와 유흥거리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지 못할 망정 오히려 저들을 향하여 안 돼. 저들을 향하여 너는 저래서 안 돼. 이러한 정죄와 판단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비난과 비판을 하는 저의 입술들 그리고 저의 생각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는 다른 저의 모습. 나는 하나님께 그래도 선택받았어.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그러한 아이러니한 이상한 관점에서의 감사를 고백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었던 저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요 성경적으로도 교리적으로도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에 대해 그러한 고백뿐 아니라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었던 때를 생각하면요 저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짧게 저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유소년기와 청소년기에는요 가끔 친구를 따라서 또는 부모님께서 교회를 가끔 나가실 때 아는 사람의 지인의 소개를 통하여 가끔 교회를 나가실 때 그때 빼고는요 제 스스로 의지적으로 교회를 나갔던 적이 생각해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20살이 돼서 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도님을 통해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늬만 교회를 다니는 청년이었지 성경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별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크게 관심이 없었던 그저 세상의 즐거움과 교회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에 나가야 하는 그러한 종교 생활에 치우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의 즐거움, 술과 담배와 유흥거리를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저의 삶을 보았던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이유를 돌이켜보니까 저는요, 공허함, 뭔가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한 세상의 즐거움들을 쫓았던 것 같아요. 저의 선택과 상관없이 부모님이 이혼하게 되시고 난 이후부터 제 삶은요, 계속 불행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힘든 순간이 찾아오면은 부모님 때문이야. 너무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면은 이거 다 부모님 때문이야. 이러한 핑계를 대면서 저의 노력은 없이 그저 세상을 원망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20살이 되고 성인이 되고 내가 무언가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을 때 저는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봤자 절대 그 공허함은요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그 세상의 것으로 제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세상의 것을 쫓지만 그 세상의 것을 쫓아 나아갈 때마다 제 안에 있었던 큰 공허함은요 점점점 더 커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20살 9월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20살 2010년 9월 셋째 주 금요일 금요예배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20살 9월 저는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학교를 가야 하는데 금요일 아침부터 오늘은 왠지 금요 예배가 너무 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금요 예배가 너무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오늘 금요 예배 같이 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죠.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까 6시쯤 되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니한테 어머니 교회 가야죠 이야기를 나눠드렸더니 오늘 일 때문에 바빠서 못 간다.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수많은 영적인 방해들 가운데서도 저는 나는 오늘 금요일을 꼭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너무나도 가고 싶은 마음 가운데 저는 저 혼자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금요예배 찬양을 듣는 가운데 찬양 함께 고백하는 가운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감정은요. 저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커다란 죄, 저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죄인된 그 신분을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너무나도 슬퍼 울었던 그것을 어찌할 수 없는 나의 무능력함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슬퍼 울었던 그 모습과 그 모든 슬픔을 다 짊어지시고 내가 왔다라고 고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그러한 메시지가 저에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너무나도 큰 감동으로 그리고 생생한 체험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 잘 왔어, 고생했다, 기다렸다. 저는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살기 바빴던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님은 저에게 하셨던 말씀은 괜찮아, 잘했어, 고생했다, 내가 널 기다렸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예수님을요 좀 더 확실한 말씀의 근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한순간 한순간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조금씩 쌓이게 되고요. 그 조금씩 쌓일 때마다 저의 삶의 모습은요 조금씩 변하게 되었던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군대 3년이라는 시간 동안은요 제가 참으로 많은 방황의 시기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군대에서 전역을 하고 학교에 다시 복학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예비하신 사람들을 통하여 다시 저의 믿음과 신앙과 삶 그리고 관계를요 조금씩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저는요 저의 삶은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은혜로 다시 살게 된 그 삶 가운데 저는요, 바리새인과 같은 교만함을 가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누구를 정죄하고요,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세우지 못할 망정 오히려 무너지게 다리를 걸고요, 오히려 율법적인 말로 그들을 넌 그래서 안 돼, 틀렸어,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저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가정해 볼게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얘들아 한번 상상해 보자라는 멘트거든요. 너희가 한번 생각해 봐라. 그냥 말씀 듣지 말고 한번 생각해 봐라. 여러분, 만약에 예배의 시간에 술에 취한 사람이 들어왔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그냥 반경 1m 안에만 들어오면요, 그냥 그 술 냄새 때문에 머리가 막 지끈거리고 술에 취할 것만 같은, 그렇게 아주 술에 가득 취해가지고 있던 사람이 주일 오전 2부 예배 때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교회에 왔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죄송하다고 양해를 구하고 그를 예배당 밖으로 쫓아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참고 견디어 그 사람을 품어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바리새인의 질문은요,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거를 우리 현대 상황에 적용하자 보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나름의 기준과 교만을 가지고 누군가를 향한 정죄의 한마디, 누군가를 향한 정죄의 행동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들으시고 이렇게 대답하세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로 인해 병들어 버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현재 이 자리 가운데 왔다. 내가 현재 이 자리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죄인입니다. 그 죄인된 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 속한 것이죠. 그것도 우리의 공로나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우리는요,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그 은혜에 합당한 공동체, 그 은혜를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의 행함으로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요,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도 똑같이 인용하십니다. 여기는 긍휼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12장 7절에서는요, 자비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호세아 6장 6절에서는요, 인애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 말씀의 뜻은요, 너희가 나에게 드리는 제사를 그저 형식적으로만 드리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나의 말씀을 따라서 제사를 드렸다면 너희는 그 말씀을 통해 변화된 삶을 너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내야 한다. 나는 그것을 원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 받은 공동체임을 삶의 모습으로 드러낼 수 있길 소망합니다. 누군가를 품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단순히 우리 교회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그러한 소통과 섬김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넘어가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신 그 부르심에 반응한 자들입니다. 그 부르심은요,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인 것이죠. 그 선택하심에 우리는요,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공로 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인이라는 신분에서 의인이라는 신분으로 우리는요 바뀐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이 사실이 단순하게 교리나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지로만 끝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삶의 고백으로 입술로 고백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분명하게 드러나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분명하게 흘려 보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그 사랑을요 증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상상해 보세요라고 말씀드렸던 그 술 취한 사람에 대한 예시 기억하시나요? 그 술 취한 사람, 사실 이 예시는요 저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저는 술 취한 사람이었어요. 20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지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저의 삶은요 세상의 즐거움과 교회라는 그러한 두 가지 분리된, 구분된 삶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은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고요, 일요일 6시간 정도는 교회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이런 날이 있었습니다. 학교 선배가 토요일 저녁에 만나가지고 술을 마시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토요일 저녁에 만나서 주일 새벽 5시까지 술을 마시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엄청 혼났죠. 너 주일인데 뭐 하는 짓이냐 이러면서. 어머니한테 혼나고, 그래도 어머니는 그래도 주일은 지켜야지, 교회 가자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술에 취한 상태로, 아직 정신도 못 차린 상태로 저는 교회에 갔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에 있어서 아무런 노력도 없이 이러한 술에 취한 상태로 와도 된다, 이러한 경건의 모습이 없어도 된다라는 것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무시하고 그것들을 무조건 배척해야 된다는 것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모습은요, 아마 그 당시에 같이 예배를 드렸던 수많은 성도님들에게 수많은 불편과 불쾌와 수많은 나쁜 시선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갔었던 것이죠.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 그리고 돌이켜보면 참으로 부끄러운 행동인 것 같아요. 그 때를 지우고 싶을 만큼 부끄러운 행동인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저를 보시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는요 저를 품어주셨습니다. 분명하게 따끔하게 혼내실 법도 하고, 분명하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해도 이상할 거 없는 그런 행동 가운데 그 목사님의 행동은 뭐였냐면은 괜찮습니다 였어요. 저의 가정사를 다 아시고 저의 상황을 다 아셨던 그분이 하셨던 첫 마디는 뭐냐면은 괜찮아요 였어요. 괜찮아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서 수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향하여 꾸짖을 수 있었지만 그저 품어주시고 그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하심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일하심은 우리가 이러한 행동을 했었던 그때를 잊어버릴 만큼 너무나 오랜 시간이 흘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행동을 통하여,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요 일하시고 열매를 맺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요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교회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인이에요. 계속 이야기하지만, 우리 아이들한테도 계속 이야기하지만, 얘들아 너희는 죄인이야.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야.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잊으면 안 돼라고 매주 강조하는 이 메시지가 단순하게 우리가 머리로만 기억하는 그러한 한 문장이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공동체인지, 그러하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발버둥 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그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참여한 더시티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과 감사 그리고 결단의 고백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고 살았던 나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그 부족함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교만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모두 잊고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는가 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간직함으로 살아갈 때 그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